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사 하나님의 지혜와 가장 선하신 뜻으로 섭리해 가시는 이 세상 삶 가운데 저희들은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머무는 그 사랑을 사모하는 이 땅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이 자신이 파밀로 기는 길을 택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의 손길이 지켜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 참으로 눈이 번쩍 열려서 진정 나라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 주의 말씀을 천천금원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를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크신 뜻을 깨닫고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3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계시록 5장, 시편 90편, 이사야 35장, 신명기 7장. 계시록 5장 말씀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는 것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에덴 동산의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사람이 범죄함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의 상태,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죽음이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벌의 죽음.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영원히 죽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이 성경을 누가 펴며 이해하며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겠느냐. 두루마리를 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이 두루마리인데 이 성경을 누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인을 뗀 거 반드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그 인을 뗄 수 있는 그분이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내용, 요 내용만 하나 알아도 우리가 큰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시편에 기록된 모세의 유일한 이 시편. 인생은 참으로 짧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짓 안 할 짓, 하나님 모독하는 일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더라.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노여움의 능력,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주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가만 보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주사. 이 계수함이 헬라 히브리어로 보면 준비하다.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거라. 무엇에 대한 준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날 계수함을 주사. 우리 날이 참 사람이 할 짓 안 할 짓 하다가 이래 죽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살아생전에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이후에는 심판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 생명의 낙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심판대 앞에서 아우성치지 말고 오늘 잘해라. 그게 이 시편 90편의 내용, 우리날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날 계수함, 이 인생 준비함은 오늘 하루하루 복음의 진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그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이것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영원한 낙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생 준비 잘한 거죠. 우리 인생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인생 여정이다. 그것을 이 시편 90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35장 34장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사람이 인생 사는 동안에 제일 깨닫기 힘든 것이 정말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게 자기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사야 34장 35장에 보면 아주 그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무서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날 계수함을 주사.
우리 인생에 진정 준비해야 될 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말씀, 그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 죽음 이후에 영생의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복음을 거역한 사람에게는 시편 34편에는 세상에서 전부 다 지잘났고 똑똑하고 야곱이 고난받고 있는 동안에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은 세상에 떵떵거리며 남들 막 핍박하며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살았잖아, 그죠? 그들이 이 에돔과 같은 그런 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게 34장이라. 그 34장에 보면 너희는 이 짐승들의 수를 세하려 봐라. 그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다 음부에 빠뜨려지게 된다. 이 계시록 18장 2절에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살아있는 생전에 오직 구성함을 받은 자,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35장이에요. 이 34장, 35장이 이사야 35장, 34장. 그래서 이 35장의 제목을 시작.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영생 복락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사실은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재림의 그날에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영광의 그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오늘 이 신명기 7장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 주님의 이 복음 진리 안에 항상 거하라. 어떤 이 세상에 그 에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하는 그 어떤 짓에 대해서도 본받지 마라. 그거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가증히 여기는 바다. 그래서 그 애국 풍속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응징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잔인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는 이유는, 400년을 기다린 이유는 그 백성들의 죄악이 아직 간영하지 않았다. 흘러 넘치지 않았다. 그 관영함의 죄악이 최고로 그 드러난 게 동성애. 그리고 성적인 문란, 음란, 부정, 사욕, 탐심. 그 중에 최고 소돔 고모라의 롯이 천사가 봤을 때, 자기 집에 들어오고 했을 때 그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오니까 우리가 막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런 관영한 죄악의 모습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거죠. 그들의 풍습을, 그들을 가증히 여기는데 하나라도 이 본받지 마라. 그러면 너희를 원주민을 토해낸 것 같이 너희도 토해낼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것이 이 신명기 오늘 이 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그 자세한 내용들은, 맥체인 내용들은 제가 보내는 맥체인 내용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 계시록을 오늘 또 이어서 다윗 언약에게 보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 다윗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44절 45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 13절,
14절, 요한복음 16장 7절, 계시록 12장 5절 10절,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계시록 17장 8절 11절, 이 말씀과 다윗 언약을 결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스가랴 4장 7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저 앞에 제 화면 전체 나오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잠깐만 좀 앉아서. 이게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큰 산은 뭘 의미하는 것이며, 스룹바벨은 누구의 예표이며,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릿돌을 내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스가랴 4장 9절에 있잖아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뭘 넣었은즉? 기초를 넣었은즉. 기초를 놓았다는 말은 무엇이며,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마치는 것은 무엇이며, 여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 감람나무는 또 무슨 뜻이며,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그릇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자, 전도사님께서 이제 이걸 알고 있는 바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모르나? 이 머릿돌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나죠? 이 다니엘서의 71회 중에 7일에 62일에 한 일에 7일에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성전을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 학개서에 여기 보면 성전을 어디에 세웠어요? 아무데나 세웠습니까? 그 터 위에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우려 했으니까. 자, 여기 보면 에스라 3장 3절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제단에 그 터를 세우고 그 터에 세우고 제단을 어디에 세우고 이 그 터가 어디겠어요? 성경의 일관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 터 있잖아, 그죠? 그 터가 창세기 22장 2절, 5절, 11절, 13절, 14절 쭉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 터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뜻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돼. 그 산이 무슨 산이다?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인데 모리아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에요.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 모리아산에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우리가 사무엘 상은 사울과 함께 사울에 속한 자들이 다 함께 죽었더라 이래 되가 있는데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일생을 마치면서 다윗 대신에 누가 대신 죽었더라?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세우고 그 터 위에 어린 양이 번제물이 대신 죽었더라.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 제단에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아라이우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혐앙하시고 다윗과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더라. 그 제단과 그 번제물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오실 예수님이. 그래서 다윗이 죽어야 될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어디에 성전을 세웠어요? 내나 이 성경 구절 어디에 나와요?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이게 사무엘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말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나 안에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게 또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라고요?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바벨론 이 성전이 이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정한 짓을 했죠. 그러니까 원주민을 토해내듯이 70년 동안 토해내붙죠. 토해낸 그 가운데서 다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길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적용함으로 그들 중심으로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 성전을 어디에 세워야 되겠어요? 그 터에. 왜 그 터에 세워야 되느냐 하면 그 터에 누가 오셔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여호와가 오시는 거라. 그 터에 보면 자 역대하 5장 역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근본의 근본은 영원한 나심이죠. 다스릴 자는 내게서 나온다는 말은 역사적 나심이죠. 어디에서?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이 어느 산이에요? 시온산. 베들레헴도 예루살렘도 시온산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게 세상에 온 백성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영원히 그리스도는 안 계신 분이 오십니까? 계신 분이 오십니까? 영원히 계신 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그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임마누엘 하셨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잖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직이라. 이게 제일 큰 표직이라 그랬죠.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나시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입성하십니까? 예루살렘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쭉 와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항상 우리 주님의 이 복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 주의 이름도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가 내려가서 너희 백성을 이 혼돈 공허 흑암 사탄의 근세에서 건져내고 내가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오늘날 교회에 두리라 하신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제 구원하소서. 오셔서 이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21장 42절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건축자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책임 맡은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죠? 복음은 제쳐놓고 지정과 욕심으로 여로보암식의 집을 세웠죠.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버린 돌이 무슨 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 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예요? 머릿돌이 뭘 의미해요? 완성되었을 때 세우는데 뭐가 완성이 됐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지금 집이 완성된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 구약의 약속,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복음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새 언약으로 다 이루. 복음이 완성된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머릿돌이 된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머릿돌이 되셨습니까? 부활함으로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성육, 영원한 나심, 성육신, 나심,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 살아남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그게 머릿돌이 된 거예요. 맞죠? 이 머릿돌이 무슨 돌이 된 거예요 또? 이게 모퉁이 돌이 된 거라. 모퉁이 돌은 터가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하는 분들이 저보고 자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부활함으로 완성됐다는 게. 성경 아무리 봐라. 십자가에서 완성된 게 부활함으로 완성되었대. 이 모퉁이 돌에 모퉁이의 머릿돌. 이 사람들은 모퉁이의 머릿돌 이걸 해석도 못해요 사실은. 머릿돌이 되었다만 사도행전 전에도 계속 확인했지만 13장 32절 33절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도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그죠? 이와 같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확정하고 완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죠? 그 완성된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구약에는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이 없이 약속의 땅이 세워질 수가 있나 없나? 약속 플러스 뭐다? 땅이죠. 그러면 약속의 땅이잖아. 약속이 빠져버리면 땅에서 약속이 빠져버리면 그냥 가나안 땅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토해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약속이 그 마음속에 자랐죠. 이 다니엘처럼 이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람들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의 제일 중심이 성전이잖아. 성전은 뭘 대표하는 거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 성전을 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만이 유일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예표하는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지면 그 땅은 소용이 있다 없다? 그게 표면적인 겁니까? 땅의 중심에 성전이 중심인데 그 성전이 무너져도 구약에는 토해내 보잖아요. 왜? 성전이 문제였습니까? 성전에 신령한 의미를 적용하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토해내 보잖아. 그죠? 예? 입술로는 존중해. 입술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한다 하는 거 찍을 때 이재명이 찍어보면 그 사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한 거예요. 예? 아이고 참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찬란한 기도를 해놓은 사람이 이재명이 찍어야 된다 하니까 내가 기가 막히는 기지. 예?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모독하는 겁니까? 박 집사님 모독하는 거 맞죠? 입술로는 존중하는데 그죠?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에? 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죠?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그분이 사실 이것을 알기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 없으면 없죠. 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 이루신 이 복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드러내셨잖아요. 이 드러내신 이 복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말은 여기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서기관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건축자들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걸 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웠으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무너졌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그 머릿돌이란 말은 살아남으로 완성이 되었기에 머릿돌이라 그러고, 그 완성된 복음이 뭐라고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여기 읽어보십시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이걸 정리해야 돼요. 그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죠?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반석이 뭐라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반석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집을 어디에 세워야 된다? 반석이 뭐라 그랬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이 뭐라고요? 앞으로 반석하면 모퉁이의 머릿돌, 이걸 이상하게 보지 마라. 그 머릿돌이 뭐냐고 물으면 복음이 완성되었기에 머릿돌이라 한다. 그 집을 비유로 생각하지 말고 집을 비유로 들어서 복음이 완성되었을 때 머릿돌이라 한다. 그죠? 그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된다. 터가 된다. 예? 그것을 반석이라 그런다.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제가 지금 앉아있는 것은 지금 다리가 이해하시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반석 위에 놓은 가득이. 반석이 뭐라고요? 모퉁이의 머릿돌. 나의 이 말을 듣고 집을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자, 여호와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남유다가 반석 위에 집을 안 세우니까 토해내부어요, 안 토해내부어요? 토해내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도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안 세우면 안 되죠. 네? 반석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어리석은 사람 같다. 거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전부 다 내 모르는 일이라고 다 도망가 보지 뭐. 저 코로나 왔을 때 막
추풍낙엽처럼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중닥하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이미 거듭났고 죽어도 더 좋은 나군에 가는구나. 그죠? 재림의 그날에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느니라. 이걸 아는 사람은 잠깐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천년만년 삽니까? 못 삽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부인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사람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의 에스라서의 3장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고 제단을 어디에 세우고 그 터가 어디라고요? 이제 이것이 그 터는 모리아산.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이 시온산,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 마당. 그죠? 여부수 사람 타작 마당이죠. 그죠? 거기에 누가 정복해? 다윗이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안치해요. 언약궤를 데리고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마칠 때 다윗 대신 여부수 사람 타작 마당의 제단의 터 위에서 그 번제가 대신 죽음으로 이 다윗 왕국이 유지가 되는구나. 그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그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울 때 사람들이 이 성전 세우는 것도 안 하고 막 저거 먹고 사는 일에 바빴죠. 학개서, 이 학개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중심,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학개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면은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자기들이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배는 뒷전이고 자기 먹고 사는 일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예배 중심으로 안 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막 책망하는 거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그죠?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을 안 했죠. 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집도 없고 땅 농토도 지금 상폐하고 곡식도 이래 제대로 거저도 들여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또 예배당을 또 새로 짓노? 성전을 짓노? 그죠? 이런 불평이 많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 다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배당은 엉망진창입니다. 성전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배당이 아니고
참, 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으로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때는 성전. 아직 성전은 여러분 시작도 안 해놓고, 너는 지금 너 집부터 좋은 집 지어놨고 그래 살면 되겠나 책망했죠. 예? 그러니까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자, 다시 이 글자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배부리지도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 구멍을 전대에 넣음이라.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책망하는 거죠.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에 이래 건너가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무슨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 교회 중심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죠? 항상 이 교회 중심으로 모여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죠? 이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뭐 금은 애굽에 나올 때는 애굽의 금은 부화를 가져와 가지고 솔로몬이 또 저 성막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는 잘 지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바벨론에서는 금은 보화가 없어 놓으니까 뭐부터 나무를 가지고 지으니까 마음이 초라했다 안 했다? 마음이 굉장히 압박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로 짓는 이 성전을 통해서 나무로 짓는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겁니까? 그 신령한 의미가 중요한 겁니까? 그 터에 성전을 나무를 해가지고 짓는 그 성전을 보면, 그 성전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사람들 보기에 혐오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시자 죄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 진리를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속에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시대를 승리하라고 학계 시대에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어야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40년 동안 지은 헤롯 시대에 세웠던 그 화려한 성전도 예수님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있어야 되지만 그 성전도 무너져야 돼요, 그죠? 이제 신령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만 높이면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만 높이면 그게 참 성전이에요, 그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 중심으로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 시작하는 이게 중요한 거 맞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임해서 학교에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에 이전 이제 나무로 성전을 지어 보니까 처음에 틀을 닦을 때 있잖아요. 틀을 닦을 때 나무로 지으니까 그 건축하는 그 터가 화려하게 보입니까? 초라하게 보입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이니까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 영광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 그 노인들 중에 하나님 하는 분 중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에 비하면은 지금 나무로 성전의 틀을 닦는 그거는 굉장히 초라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보잘것없게 보이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너희 언약함 말고 나의 영이 계속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전 짓는다고 소라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성육신의 표적이에요. 성육신의 표적.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이룰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거는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학개서 2장 7절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더미 때문에 뱀의 머리가 산산조각 난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예요? 모든 세상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실 것을 말하고, 그 성육신 하신 그분이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나의 표적, 복음을 이루신 이게 만국의 보배 아닙니까?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영광, 예수님,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 되셨죠. 그 영광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니라.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받음으로 우리도 장차 재림하는 그날에 그 영광이 충만히 나타날 거예요. 우리 몸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금으로 지었으면 좋겠나, 은으로 지으면 좋겠나. 금, 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진짜 금, 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은, 앞에 이 성전은 학개 시대에 지은 나무로 지었던 그 초라한 그 학개 성전이 보여주고자 하는, 학개 성전, 이걸 우상이 막 우상같이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 성전은 오실 메시아의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그 복음과 복음으로 적용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이전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은 구스 여왕이 와갖고 막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 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은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몸이에요. 그죠?
성전하시고 인성으로. 그래서 학계 선지자에 임하여서 가지고 이 성전을 짓도록 하신 학계 성전은 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스룹바벨은 누구에 대한 예표 인물이다? 예수님의 예표 인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이 스룹바벨을 그날이 뭐냐? 예수님을 예표 인물인데 스룹바벨의 주인공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너를 인장으로 삼다 말은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 왕이 된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을 적용받은 모든 성도의 왕으로 삼으리라. 언더스탠? 이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죠.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그죠?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높으신 이의 아들 왕이 되리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왕위를 내게 주리니 어떤 방도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흑암의 근세에 매였던 우리를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자기 백성 삼으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리니 이 말이죠.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저도 몸이 아파도 우리 죽어도 우리 영혼을 나군에서 다스리시다가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히심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여기 야곱의 집은 택하신 백성을 말합니다. 예서 야곱 할 때 야곱은 택하신 백성, 예? 야곱의 집을 교회죠.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룹바벨 왕을 이 나무로 지어서 완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완공이 되는 것으로 끝나요? 이걸 학계 성전을 지어서 아까 학계에서 2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는 것으로 학계서가 마치고 있죠. 놀라워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래 평안합니까,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네?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누가복음 1장 33절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리라. 이 성전의 학계 시대에 세운 그 나무로 지은 그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크리라. 그죠?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 그 성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그 옮겨진 우리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시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학계 시대에 세운 성전이에요. 그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영원으로 왕으로 삼아주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천상교회 나군에 가 있죠. 우리도 곧 있으면 나군에 갈 것인지
재림이 먼저 올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이게 학계 성전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 이제 스가랴를 아까 다시 이제 가보면 스가랴도 이 앞장부터 쭉 이래 봐야 되는데, 자 핵심을 이야기하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게 여기서 산은 있잖아요. 바벨론 큰 두 산의 벨과 마르뚝 신이, 마르뚝 벨 신 들어봤어요? 우상. 이 큰 산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죠. 그 예레미야 2장에도 이래 보면은 그 산은 좋은 의미로서 산이 아니고 이 산 저 산에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빌론에 세웠던 마르뚝 벨 신을 본받아 가지고 산당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 산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근세 마귀 앞에 절하는 거잖아, 그죠? 마귀의 근세를 말해요. 큰 산은 여기서, 예? 마귀의 근세. 네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말은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느부갓네살이 꾼 금, 은, 철, 동 신상에 손대지 않은 돌이 그 신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그 신상의 머리가 바벨론인데, 그죠? 바벨론의 배후가 누가 있어요? 사탄. 그 사탄의 흑암의 근세, 정죄, 참소, 지배의 근세를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이게 누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떤 방법으로? 건축자에게 버림받아서, 손대지 않은 돌이 버림받아서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 머릿돌이었다.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돌이 되었죠. 큰 산, 이거는 흑암의 근세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스룹바벨이 누구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인물.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이 가지고 있는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근세를 산산조각 냈다는 말이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이라. 에? 아시겠어요? 평지가 되리라. 뱀이 다시는 우리를 막 죽여가 자기 이기다 싶었는데 예수님 부활함으로 오히려 자기 정죄하고 참소하는 근세가 어떻게 되었어요? 산산조각 나쁘죠. 그게 평지가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가 뭘 내어놓을 때?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성하실 복음을 예표하는 여기 10절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적 있죠. 예?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적. 아까 우리가 학교에서 본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터만 세웠죠, 그죠? 오실 메시아의 머릿돌을 바라보고 성전의 기초를, 이 머릿돌이 완성하실 그 복음이 이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되는구나, 이걸 알고 틀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 기초를 놓았은 적. 그러니까 이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뭘 이루실 것을 내다본 말씀입니까? 복음을 이루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이루실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때에, 이 말이죠. 복음을 이루실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라도, 너무 기쁜 나머지 모든 은총을 주님께 다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제 아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뭘 놓았은 적? 이 기초가 뭐예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내다보고 성전의 기초를 놓은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 기초돌이다. 기초를 놓았은 적. 그런데 이 복음으로 또한 그의 손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치리라.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면 이 마치는 것은 계시록 16장 21장 6절에 기노마이 그런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의 집이 이제 완전히 완공됩니까? 안 됩니까? 완공되죠.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아선죠. 무엇이 기초가 돼요? 머릿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안 되면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져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돼.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택하신 백성의 수가 다 차게 되고 땅까지 예정하신 분이 수가 채워지면 계시록 두 방면에 기노마이가 온다 그랬죠. 계시록 16장 17절의 기노마이 이거 한번 보면 이거는 영벌로서의 기노마이예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 나서 이르되 여기 되었다, 이 마친다, 이게 되었다, 우리말로 마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텔레오 하는 거 있죠. 테테레스타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완성, 복음이 완성되는 걸 말해요. 여기 되었다 이 말은 이 복음이 머릿돌인데 하나님의 집의 기초돌, 튼데 모퉁이 돌인데, 그죠?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제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택하신 백성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이제 다 전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 수가 다 차게 되면 우리는 언제 차게 된지 몰라, 그죠? 완공되었다 싶을 때 영벌의 심판이 옵니까 안 옵니까? 복음을 거역한 자에 대한 그게 영벌로서의 이게 기노마이 되었다. 테테레스타이 텔레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노마이예요. 이게 마치는 거죠. 이것은 영불로서 번개와 음성들과 큰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이 말은 막 지진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산산조각 난다 이 말이에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억도 안 되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각 섬도 산악도 이게 처음 하면 첫 땅도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박이 온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영벌로서의 심판이고 이제 오히려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이 마귀들은 불과 여왕부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가 뭐 여기서도 기노마이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두 방면에 기노마이가 이루어진다. 예? 이것이 스가랴 4장 10절 제 시간만 되면 더 이야기하고 싶죠.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멸시하니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손이 그것을 마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게 우리가 복음을 이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여기 세웠구나 알죠? 그리고 작은 일의 날이 뭐냐 하면 나무를 가져다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학계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 그걸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까? 어휴, 이런 옛날에 솔로몬 성전 보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작은 상가의 개척교회 이래 해가 많어. 제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이 제 은사님인데
교수님 하시던 분이 명호야 네가 이래 교회 개척에 아직도 예배당 옆구리 먹고 이러면 목사 장로님 걱정하지 마시오. 이게 구원에 엄청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 다림줄. 이게 다림줄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딱 재보는 줄이잖아, 그죠? 보고 기뻐하리라. 천국 가는 척도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다림줄이에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천국 가는 유일한 다림줄이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집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게 이제 계시록 5장에 오늘 일곱 뿔이 다림줄이 되면 일곱 뿔이 다림줄이기도 하고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기도 하고 머릿돌, 기초돌, 그죠? 다림줄, 일곱 뿔.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곱 뿔, 다림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루어지면 누가 오신다? 일곱 영,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역사합니까?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은 복음, 그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 택하신 백성들 중심으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21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 11절에서 12절, 9절에서 11절, 12절에서 26절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오늘도 이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켜주시도록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